참교수님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이 성서라는 것이 제가 구약성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너무나 완벽한 책이에요. 거룩한 계약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계약. 계약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완벽한 계약인데 이게 계약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보면은 구약성서가 2354페이지, 그 다음에 신약성서가 554페이지, 그래서 2800페이지짜리 책을 읽으려고 해도 2800짜리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많은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성서 공부를 수리동 성당에서부터 그때 24강을 하고 이제 코로나19 나오고 난 다음부터 작년부터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인류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들어갔고, 창세기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은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이야기이니까 5000년 전의 기후는 어땠을 거고, 여러분들 지금 200년 전 기후하고 지금 기후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1347년부터 1354년까지 휩쓴 패스트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고 르네상스가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이 너무너무 그 패스트가 무서워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많은 과학자들이 패스트, 중세 패스트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지금 바이러스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구약성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다볼사이버 성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막 집에서 하루 종일 뭐 그냥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뭐 또 이 막 음란 사이트 저 이상한 가짜 뉴스 그런 거 보고 또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집안에 갇혀서 답답해 하는 분들보다는 우리 다볼사이버의 성경대학 최양호 신부님 이제 다다음 주에 끝나겠지만은 또 번외 특강, 토요 특강, 피터의 구루터기 그리고 김종호 신부님의 다볼사이버 찬양성당 이런 걸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좀 깨달음을 얻고 지식에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다음에 뭘 선택을 할 거냐, 사서삼경을 선택을 할 것이냐, 불경을 선택할 것이냐. 불경보다는 제가 사서삼경이 좀 가깝죠. 불경은 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오늘 24장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을 데리고 주님께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구약성서에서 숫자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3의 숫자, 그것도 완전한 숫자고 4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7이라는 숫자는 3하고 4 더하기 7이니까 이것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2도 완전한 숫자고 40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숫자에 관련된 거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오늘도 뭐 한번 말씀드리겠죠. 오늘은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 모세만 주님에게 다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기념기둥 12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세운 거죠. 세운 거예요. 기둥을 세운 거. 그리고 이 기둥은 남근을 상징합니다. 이런 거는 인도에 가도 얼마든지 기둥이 남근으로 상징되는 경우도 많고 마야 잉카 문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둥은 남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근을 내세워서 약속을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약속이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친교 제물을 바치게 했다. 기름을 태우는 거 탈번자입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거, 연기가 올라가는 게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그게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달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이건 하느님과 맺는 계약입니다.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이게 이제 왜 계약의 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느냐 하면은 이 책도 옛날 우리는 지금 한 사람씩 성서가 집에 3권, 4권 있지만은 그때는 책이 1권, 2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메길라라는 책을 얻을 수도 없었어. 볼 수도 없었어. 그리고 읽을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들려주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그래서 오늘 계약의 피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완성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벨의 피가 있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친 양의 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를 반을 갈라갖고 양쪽으로 갈라놓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그 계약의 소의 피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어린 양의 피가 있고 레위기에는 희생 제사의 피가 있습니다. 레위기도 읽어드릴 것입니다. 사복음 신약성서에 구약성서에도 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신약성서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봉헌하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한 이 요한복음 사실 6장은 이거 읽어보면은 정말 심장 떨리는 내용이 이 6장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3절부터 59절까지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to를 아멘 아멘 I say to you 이렇게 영어로는 나와요. 아멘 아멘 진실로가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I say to you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죠.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과 피가 이렇게 계약의 의미가 큰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그들이 이제 조금 전에 요한복음 읽어드렸고 이제 마태복음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흔들어 바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아브라함의 계약의 피, 파스카의 계약의 피, 예수님의 계약의 피. 이게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로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이건 예수님이 마시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시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이 계약의 피를 마지막 날까지 마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시죠. 마르코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이제 마신 거야. 백성한테 피를 뿌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자, 루카복음 22장도 나옵니다. 이게 성서가, 이게 성찬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성찬례를 하지 않는데 우리 가톨릭은 매 미사마 때마다 성찬례를 거행하는 거죠. 계약은요,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사실 다른 그리스도교보다도 이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 예식을 잘 거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루카복음이 있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시지 않는 거지. 우리는 계속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만찬을 드신 뒤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 뉴 테스타멘트, 테이스트먼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약 안에서도 계약의 의미로 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계약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죠. 피는 사실 생명입니다. 우리 몸 안에 지금 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인 거죠.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 이건 제가 적었습니다. 모든 굿기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곱창, 대창 이런 거, 굿기름은 주님의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법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도 기름을 먹지 않죠. 너희는 어떤 굿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7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구약에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물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3분 정도 숨 안 쉬잖아요. 그럼 죽어요. 진짜 이거 감사한 거죠. 사람은 시간당 14.8리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앰뷸런스 불러갖고 산소 호흡기 하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가면은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36만 원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하루에 보통 720만 원어치의 산소를 그냥 공짜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렇게 하느님한테 생명을 매일매일 받고 사는데 이거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 살이, 이 세상의 운행 자체, 우주의 질서를 모르는 거죠. 공짜로 받는 태양, 공짜로 받는 산소, 공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몸에 흐르는 피가 인간에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우리 안에 몸에 지금 피가 흘러요. 이게 적혈구가 있는데 이게 헤모글로빈, 산소를 옮겨줘요. 피 안에 있는 적혈구는 20초 정도 주기로 몸을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계속, 여러분들 피가 통하지 않으면 몸이 저린 이유가
몸 안에 피가 순환하지 않아서 산소가 없어서 몸이 저린 거예요. 만일 피가 이 속도를 조금 늦추기만 해도 산소 공급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지럽고 쓰러지는 거죠.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피를 얘기합니다. 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 적혈구가 역할이 끝나면 폐기 처분되면 또 다른 세포가 재생산되어 또 적혈구가 계속 생성되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죠. 매일 우리 몸 안에 3천억 개의 적혈구가 죽고 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인 거예요. 예,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는 생명을 마시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저산소증.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폐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이 폐를 막 파먹으면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갖고 저산소증은 체내산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쓰러지고 죽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목숨을 잃는 거죠. 피가 돌지 않아 갖고 죽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유태인은 지금도 고기에 피를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나 양고기를 매달아 놓아 피를 다 빠진 고기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또 뭐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정육점에 보면은 달아놔요. 매달아놔. 그래갖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피가 다 떨어진 고기를 정육점에서도 팔고 유태인이나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요. 피를 먹지 않는 거죠. 몸을 깨끗이 하는 피의 또 다른 기능은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청결을 의미도 합니다. 깨끗함을. 구약과 신약은 일관되게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정화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로 죽은 양의 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레위기 14장, 요거 좀 많은데 제가 줄을 쳐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네.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요게 이게 구약 성서에 전염병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악성 피부병 환자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살아있는 다른 새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의술초를 가져다가 이 물건들과 살아있는 새를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완벽하게 뿌려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낸다. 그러니까 피는 정결의 의미, 정화의 의미, 죄에서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사제는 보상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런 다음 사제는 기름 한 록은 얼마? 0.3리터 정도 됩니다. 0.3리터 정도 되는 거죠. 300g 정도 되는 거죠. 바카스병보다는 좀 크겠죠. 300g이면 보통 250리터짜리 그 물병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록에서 얼마쯤 가져다 자기 왼손바닥에 붓는다. 왼손바닥에 붓는 거예요. 기름.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손가락으로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님 앞에 7번 뿌리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데리는 이의 오른쪽, 이제 피를 발랐는데 이번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바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24절, 사제는 보상제물로 드릴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록 0.3리터, 이 에파는 22리터입니다. 한 록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린다. 그리고 나서 보상제물로 바칠 어린 순양을 잡는다. 사제는 그 보상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데리는 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붓고 그 왼손바닥에 있는 오른손 찍으로 7번 뿌린다. 이게 이제 정결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로 죽은 양의 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얘기 지금 말씀드렸죠. 신약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7절에 나옵니다. 요한 1서 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가련한 인간, 나약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돼.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활동을 하면 이산화탄소, 요소, 요산 같은 찌꺼기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기능, 대사 기능을 위해 우리 몸의 많은 장기가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장기가 신장입니다. 신장의 주된 일은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엔진 청소하듯이 신장은 우리 몸의 33가지의 이물질, 화학물질을 닦아내고 남은 것은 방광으로 보내 물과 함께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정말로 우리가 소변을 보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신비인 거죠. 이 모든 정화 작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혈구예요. 적혈구. 튼튼한 적혈구는 연속적으로 50만 번씩이나 짐을 지고 노폐물을 나르고 운반하고 정결케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성소 안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청국장 가루가 피를 맑게 한다고 그러죠. 피를 맑게 하고 헤모글로빈, 철분이 많어. 그래갖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가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피의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피는 정화의 의미를 갖는 거죠. 모세가 이제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하느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 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금요일 날 성경 특강할 때 시나이산 여러분들 제가 직접 올라가서 찍은 사진 보여드렸어요. 또 내려올 땐 정말로 파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청옥을 밟고 내려오는 기분이 정말 들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이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서 안에도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맨날 먹고 마신다고 그랬죠.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친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서로 먹고 마셔야지 친해져요. 사람은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저는 이제 본당 신부를 10년 했는데 사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당 교우들하고 먹고 마시면 돼. 누구하고 개인하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공동체로 먹고 마시면은 저절로 친교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면 공동체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게 술꾼요 먹보라는 게 이게 굉장한 성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성서 공부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신약 성서가 다 이해가 돼. 구약 성서 안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그 구약을 완전히 실현하시는 분이, 그리고 identification이라고 신혼의식이 분명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게 나는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를 완전히 꿰뚫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당신이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를 읽고 신약 성서를 읽어나가면서 사복음을 하나하나에 맞춰나갈 때 그 흥분, 기쁨,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지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산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제 한마디 들으면 딱 알아들을까. 산은 거룩한 곳,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아론과 후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이는 그들에게 가거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타보르산에 구름이 덮었다고 그랬죠. 모세가 산에 오르자. 그러니까 모세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렛날, 완벽한 날이죠. 이렛날이 주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그렇죠. 태양빛이 내리고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쫙 내려오면은 불과 같죠.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계약의 40일,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유다인들의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이건 정화를 의미합니다. 이 40일은 계약을 의미하고 정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다음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내가 읽어야 돼? 그러나 꼭 이해해야 되는 계약의 궤, 제사상, 등잔대, 성막에 쓸 목제품, 휘장, 제단, 성막들, 사제들의 옷, 또 에폿, 가슴바지, 요런 얘기를 성직패, 겉옷, 그 밖에 사제복, 요거를 한 시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각 그림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요거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구약 성서를 읽는데 이런 모습으로 지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다볼사이버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이 점점 학생들이 늘어나요. 이거 정말 보기 드문 예예요. 처음에는 만에 보다가 요즘은 15,000회, 2만회, 3만회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3만 명,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서울대학교 그 많은 학생들이 24,000명이야. 우리가 서울대학보다도 더 큰 지금 대학, 하느님의 대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나는 정말 감사해요. 학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학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학비 한번 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문경에 내가 이제 한옥성당을 질 때 학비 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청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슬 작가하고 우리 비아 교수가 와서 저한테 3D로 한옥성당을 보여주면은 이제 교구청 가서 허락받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경 한옥성당이 시작될 겁니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은